안녕하십니까, 임정수 목사입니다. 오늘 목사님 궁금해요. 1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0번 10회가 됐네요. 열심히 봐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직까지 우리 보시는 분 중에 구독 안 하신 분이 혹시 있나 모르겠네요. 구독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번 질문 10번째 뭐냐면, 개신교는 우리 교회, 우리나라와 함께 해왔는데요. 성도들이 사회 안에서 지향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노력, 개인적인 것과 교회의 노력은 무엇이 있나요? 네, 그래요. 이번에는 그래도 자료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질문이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개신교는 우리나라와 함께 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늘 언제나 사회 속에 있는 거죠. 그죠? 사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사회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단이 되는 거죠. 종교 사회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사회 통제 밖에 있는 자기만의 세계. 근데 이것이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만약에 벌어지게 된다. 사회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사회의 비난을 받겠죠.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사이비 또는 이단이라고 이제 말하죠. 물론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 또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늘 종교는 늘 언제나 사회 속에 있어 왔고 사회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으로 할 때 우리가 이 사회에서 건강한 하나의 사회의 이론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되는 일단 생각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왜 사회의 건강한 이론이 되어야 할까요? 왜 그래야 되죠? 여기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의 뭐가 됩니까? 전도 대상자잖아요. 그렇죠?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 이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매력적이어야지 되죠. 그렇죠? 저 종교 참 멋지네, 좋네. 교회, 그리고 교회 종교 안에 있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참 훌륭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하나의 이제 위인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훌륭하잖아요. 인격적으로나 업적으로나.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지? 크리스찬이래. 예수님 믿는 사람이래. 예수님의 정신으로 그렇게 한 거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교회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 단체, 기독교라고 하는 그 집단은 사실은 집단에 대한 이미지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소금처럼 살고 빛처럼 살아라.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빛으로 산다는 게 어둠을 밝히라는 거예요. 어둡다는 건 뭐예요? 뭔가 희망이 없는, 그죠? 컴컴한 이 시대에 희망이 없는 시대에 빛이 되어라.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 있어야 우리가 어딘지 알고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하나의 삶의 방향이 되고 이 세상을 밝게 비추어주는 빛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범죄하는 집단에서 같이 범죄하지 말고 범죄하는 집단에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 한 사람이 막 빛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아주 훌륭하게 잘 살려고 하는 그 빛이 나는 그러한 역할을 해라. 소금은 뭐예요? 썩지 않게 만드는 거죠. 소금은 인간의 뿐만 아니라 바닷물도 그렇고 모든 것을 썩지 않게 만드는, 세상이 다 썩어가지만 소금이 있어서 썩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세상을 썩어가지 않게 만드는 소금이 되어라. 소금의 비유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말씀도 결국엔 세상 속에서 너희가 그 역할들을 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이게 종교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이제 사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는 뭐라고 불러요? 이 사회를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죠.
세상은 사실 멋있는 얘기네. 월드 멋있는 건데 세상 사람들이 말이야. 이 세상의 법칙에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면 어떡해? 그때 말하는 세상은 뭐예요? 악한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 너무 세상적이야. 뭐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인데 우리가 세상이라고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결국엔 이 세상은 악이 있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사탄이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악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회를 사랑하고 접근해야 되지만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악이 있을 수 있어요. 악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우리가 사랑하고 품고 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유혹당하거나 빠져서는 안 되는 그래서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역시 경계가 있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잘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순진하게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하는 말 속에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세상이 굉장히 단호하셨어요. 세상이 굉장히 때로는 단호하셨고 때로는 세상을 또 사랑하고 품으셨죠. 이 두 가지가 우리도 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가 품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나가야 되지만 또 때로는 세상과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선을 딱 그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하나의 시스템이 있어요. 세상의 시스템이 뭐예요? 이게 사회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사회 구조.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는 경제 구조는 뭐예요? 자유 시장 경제라는 거예요. 시장 경제. 돈 없으면 아니 능력 없으면 직장 못 가고 직장 못 가면 돈 한 푼도 못 벌어요. 요즘에는 실업 급여도 주고 뭐 그러지만 이건 사회보장제도는 사실은 완전히 이건 시장 자본주의는 아니에요. 사회주의가 조금 접목된 거예요. 원래는 국물도 없어요. 이게 시장 자본주의의 냉정함이죠.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나타나요?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나타나서 시장주의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 맡기는 거예요. 시장에 맡긴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도 있죠. 완전히 계획된 통제 사회 그리고 똑같이 벌어갖고 똑같이 나눠준다. 이건 공산사회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공산주의 사회가 있고 거기 가난한 사람도 없어요. 집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파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집 다 줘요. 먹을 거 안 줘도 돼요. 식량 배급 다 해줘요. 조금밖에 안 줘서 문제지만 많이 먹는 사람들은 힘들 거예요. 똑같이 주니까. 근데 여기는 시장 자유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이라 경쟁 시스템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정치 체제는 뭐예요? 우리 민주주의예요. 그렇죠? 민주주의 대의 정치예요.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고 대통령 뽑는 건 직선제죠.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투표를 해갖고 뽑는. 그러나 뭐 중국도 그렇고 공산사회는 그렇지 않죠. 대의민주주의가 아니죠. 거기서는 하나의 일당 독재죠. 저기는 독재잖아요. 북한은 독재죠. 벌써 3대 세습을 하는 독재죠. 그래서 사회에는 사회 시스템이 있어요. 사회 시스템이 있지만 사회 시스템과 제가 얘기했지만 복음과는 큰 연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복음이 잘 받아들여지는 그런 데도 있죠. 근데 여러분 독재가 또 다 나쁘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독재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왜? 그 독재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믿는 거예요, 그 나라가. 아프리카 같은데 어떤 부족을 했는데 부족장만 예수님 딱 영접하게 만들면 부족장이 자 내일부터 다 교회 나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많았어요. 어디냐? 러시아가 그랬어요. 러시아 황제가 짜르가
종교를 선택하고 우리 모든 러시아의 나라들은 전부 다 국민들은 다 한 종교를 믿자 해갖고 선택한 게 정교회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정교회 국가가 된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국민들은 뭔지도 모르고 갑자기 자 내일부터 다 정교회 교회 가야 됩니다. 뭐야? 간 거죠. 그러니까 그 독재가 또 다 나쁘다 뭐 이렇게 또 말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 시스템일 뿐인 거예요. 사회 시스템. 기독교하고 잘 맞는 게 있겠고 잘 맞지 않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기독교의 가치와 잘 맞지 않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 사회 시스템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어떤 것이든지 복음은 신앙은 교회는 우리가 뭘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까? 사랑과 공의, 그죠? 예수님의 정신은 사랑과 공의죠. 사랑과 공의에 반하면 우리는 저항하게 됩니다. 저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 그래서 때로는 복음이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핍박을 받게 됐을 때, 그때 바로 이 사랑의 가치와 공의의 가치를 훼손당했을 때 기독교인들은 저항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복음이죠. 로마 그 얘기했네. 아까 러시아를 예를 들었지만 로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황제가 됐으니까 로마가 전체가 다 기독교 국가가 돼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당 황제 독재가 뭐 나쁘다고 이렇게 딱 우리는 왜 어떻게 보면 수혜자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그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이 다 그냥 기독교가 한 방에 그냥 딱 믿게 되는 그런, 그게 뭐 꼭 다 좋냐 또 이건 또 다른 논쟁이겠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뭐냐면,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종교 또는 이제 기독교는 우리가 함께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사회에서 지향해야 될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님의 정신으로 세상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인식을 잘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한 노력, 개인적인 노력과 교회의 노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아마 요즘 좀 사회적으로 좀 약간의 좀 기독교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먼저 개인적인 것은 뭐가 있을까요? 개인적인 노력. 개인적인 노력은 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자녀답게 선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착하게 베풀면서 용납하면서 싸우지 말고 그렇게 웬만하면 이해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개인의 노력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자야, 막 부동산 투기하고 막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 자꾸 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뭐 교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직분자야, 뭐 장로야, 뭐 이러면 되겠습니까? 욕 바가지로 먹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게 개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거꾸로 어떤 사람이 참 기부천사로 알려졌어. 야, 저 사람이 누구냐, 몇 년 동안 얼마나 기부를 많이 하고 얼마나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이래. 야, 그러면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개인적인 노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교회는 뭘까요? 교회. 교회의 노력. 교회의 노력도 사실은 비슷해요. 교회의 노력도 일단 교회가 세상의 법을 지켜야죠. 세상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지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면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세상 법을 좀 지켜라. 저는 목회자들이 세금 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무를 행하는 것은 그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과도하지 않게 또
역차별 당하지 않게 정말 우리가 또 교회는 늘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면세를 많이 해줬죠. 그 이유가 교회는 늘 언제나 베풀죠. 우리도 명절 때 많이 베풀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지금까지 보호를 해줬고 저는 그것이 또 마땅하다고 봐요. 불합리하지 않도록. 왜? 우리는 이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교회에서 뜯어가는 것은 그거는 조금 좀 과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느 일정 면에서 우리가 교회가 또 해야 될 일들,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해야 될 일들은 또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들은 당연히 지켜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되겠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지키는 거는 그건 기본이고, 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그 기본 위에다가 남들이 안 하는 것까지 해야 되는 것. 그럴 때 감동이 되죠, 그렇죠? 식당에서 우리가 뭐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갖다 주면 그건 기본이죠. 김치 좀 더 갖다 주세요. 안 갖다 주면 이상한 식당이잖아요. 김치 좀 더 갖다 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갖다 주죠. 그렇다고 감동하십니까? 감동 안 해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근데 내가 김치가 마지막 김치를 딱 먹고 김치를 갖다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가 생각을 하는데 딱 와서 김치를 딱 넣어줘. 딱 서비스. 종업원이 딱 보고 있다가 야, 그러면 어때요? 감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하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되는 거 말고 더 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뭐 쌀 나눔 이번 명절 때 했는데 안 해도 되죠. 뭐 이게 무슨 의무입니까? 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아서 이웃에게 쌀을 나누자. 특히 어려울 땐 더더군다나. 우리도 어렵지만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이 더 옆에 있을 테니까 우리 주변에 굶는 사람은 없게 만들자 하는 정신으로 우리가 많이 모았어요. 올해 너무 감사한데요. 2,000kg를 모아서 전달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안 해도 상관없지만 그러나 할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교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감동이 되고, 야, 저 교회는 그래도 괜찮네. 언제가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나는 저 교회를 다닐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초대교회가 그랬죠. 초대교회가 항상 베풀고 나누고 선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준 교회가 된 것이죠. 예, 오늘 대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개신교회가 우리 공동체와 함께 선하게 법을 잘 지키고 하지 말라는 것, 특히 요즘같이 감염병이 돌고 있는 이때에는 우리 조심하고 정부의 지침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지침을 최소한 어기지는 말고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게 잘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대도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